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어떠한가?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떻게 다윗의 그런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셨는가를, 다윗은 그동안 자기가 왕이 되어서 40년간을 통치하면서 이게 모든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이었다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오늘 1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내가 높이 스스로 올라갔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세워졌다, 수동태로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 주신 분이 계시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기름 부음 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이 좋아서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역시 뭐 노래 잘하는 것도 하나님 주신 성품이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자기 자신의 왕위가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기름 부어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동안 통치를 행할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통치라는 것이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내가 내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라, 즉 이 모든 통치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위임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제가 목사가 됐지만 제가 목회자로서 모든 성도들 임의로 좌지우지하는 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런 섬김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첫째,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한 통치입니다. 하나님 통치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한 통치 방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죠. 대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빛이 있으라, 궁창이 드러나라, 묻이 드러나라.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처럼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첫째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다스리는 통치 방식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나를 통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림에 있어서 동일한 통치 방식을 사용하고 계시죠. 단지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 아니하시고 이미 선포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 온갖 지혜와 능력이 다 담겨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서도 아무리 귀한 능력 있는 통치자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그야말로 어미하심을 깨닫는다면 그들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일단 한번 통치를 잡게 되면, 통치권을 잡게 되면 천년만년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싫어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도 시험 받으실 때였댔어요. 광야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마귀 사탄에게 시험 당하실 때에 다른 것을 이겨내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겨내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0일을 굶었으니까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먹고 싶은 이 욕망 아니겠어요? 그 먹고 싶은 욕망을 마귀는 교묘하게 이렇게 다가와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라고 유혹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고 물리쳐 이겨내셨던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이고요. 또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주님이 내 제자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확인하는 방식 중에 한 가지가 요한복음 10장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교회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역마다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을 맡겨주시는데 그 목회자에 맞는 양들을 이렇게 붙여주시죠. 따라서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어때요? 목회자를 통하여 여전히 말씀이 흘러가게 하는 것인데 목회자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에게 맡겨진 양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이라는 책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남북 전쟁이 한창이던 시절에도 링컨 대통령은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아니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는 전쟁 중에도 성경을 읽으면서 자신의 판단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렇게 전쟁을 치렀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이 나를 붙들었다라는 그런 신앙적 고백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았는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 것인가 돌아올 수가 있겠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세우사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라고 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통치하신다 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도 내 삶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내 생각인가, 사람들의 소리인가, 아니면 철저하게 주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신가, 성경이 내 행동의 삶의 근거가 되는가, 기준이 되는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성경은 무엇라고 얘기하고 있나 라는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통치는 이처럼 말씀에 의한 통치, 말씀을 통한 통치다라고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는 오늘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통치 방식 두 번째는 공의와 의로움으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공의롭다라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righteousness라는 말이겠죠. 딱 의라는 말은 justice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린 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께서 세우신 통치자는 자기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공의와 하나님을 경외함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사실인데요. 근데 어때요? 세상의 권력은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오늘날 우리 정치 권력을 이렇게 보면서 이 당 저 당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다음에도 내가 한번 국회의원 한번 해먹어 볼까 라고 줄서기에 바쁜 것이 오늘날 현실의 모습인 것이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공의쯤은 저 뒷전으로 물려놓고 내가 교회 장로, 내가 교회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어디로 안중에도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자기의 어떤 명예를 쫓기에 급급한 그런 모습들을 오늘날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경외함을 통치 기본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일단 한번 권력을 잡았다면 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옥으로 보내고 그야말로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악법을 만들어서 가면서까지 철폐시켜버리고 이게 하나님을 공의롭게 하나님을 대신하여 공의롭게 통치하는 통치자의 모습은 아니죠. 오늘날 아무리 자기들이 권력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권력의 근원은 결국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아야 될 터인데 만약에 그걸 알았다라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자기의 힘이, 자기의 지혜가, 자기의 능력이 있어서 마치 왕이 된 것처럼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처럼 권한을 휘두르는 어쩌면 남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불법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고 탄로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의 많은 국민들의 선량한
주권 의식을 침탈했던 이런 어떤 불법적인 그런 어떤 선거 방식이 오늘 다 드러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많은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번만큼은 우리나라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불법적인 그런 관행들이 다 사라져서 정말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공의와 이처럼 의로 다스리는 통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권력은 힘 있는 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약한 자와 억울한 자와 그야말로 힘이 없는 그런 자까지도 다 품고 나아가는 그런 통치가 진정 하나님의 공의와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통치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죠. 여러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그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즉 하나님의 두 가지 공통 어떤 속성, 하나님은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시다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 사랑과 공의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모든 이 땅의 모든 지도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인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 아래에서 겸손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시편 72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즉 내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이렇게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정말 지혜를 엄청 부어주셔서 전무후무한 지혜가 그에게 임하여서 모든 판단 백성들을 다스림에 있어서 오차없는 그런 실수 없는 그런 통치를 해나갔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10갑절이나 받았던 기록을 다니엘서 1장을 통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 이유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요? 그들이 비록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서 그들은 뜻을 정하였다라고 다니엘서 1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뜻을 정했다. 어떤 뜻입니까?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내 신실함은 내가 바뀌지 아니하리라 라는 그런 뜻을 정했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 어때요? 10갑절의 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는가. 그래서 한마디 말하면 따라서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통치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주님이 귀하게 여기신 것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해 나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 말씀 보니까 그는 돋는 해의 아침 같고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여러분 시골에 요즘에 아스팔트 깔아놔가지고 이런 모습들 잘 볼 수 없지만 시골에 그 마당에 비가 다 내리면 마당이 흙으로 다 되어 있을 때는 어땠어요? 이게 새순이 막 풀들이 이렇게 막 돋아나잖아요. 시골에 우리 어머니 비가 오고 나면 풀 뽑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야. 왜냐면 비가 다 내리면 마당이 이게 풀들이 막 새순이 쪽쪽쪽쪽 쏟아나서 한 이틀 만에 막 쭉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당을 깨끗이 한다고 비가 내린 이후에 돋아나는 요 풀들을 다 제거하느라고 이렇게 손길이 바빴던 걸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야말로 아침 해 같고 뿐만 아니라 또한 비 이후에 땅에서 움이 돋는 새풀 같다. 그러니까 생명이 이렇게 탁 약동하는 마치 봄에 죽어 있었던 나무 같은 그곳에서 새순이 돋아나서 생명이 여전히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통치는 생명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통치로 드러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짓누르는 통치가 아닙니다. 생명을 일으키고 열매를 맺게 하는 통치죠. 그러나 오늘날 인간의 통치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할 때는 어때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내 통치가 내가 이 왕좌가 10년 아니 20년 더 해먹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불법적인 모습과 편법적인 모습과 그야말로 공의롭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그야말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 싫어가지고 이처럼 온갖 가지 수를 동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과도 속에서 결국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감에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죠. 내가 권세 있는 자이든 권세가 없는 자이든 하나님 통치 방식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통치는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 다스리고 있다. 그렇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서 내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근거 삼아서 행동하고 말하고 움직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 오늘도 공의로우심과 당신을 경외함을 통치의 근거로 삼으시는데 그러나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고 약한 자를 세워주는 그런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 나에게 이처럼 생명을 주시고 오늘 또 나를 통하여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주님, 내가 오늘도 철저하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는 말씀을 부여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의 통로들로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